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 교도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고 37절 읽어주시고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화가로서 명성을 얻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가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안 그가 저놈이 틀림없이 나중에 나를 집어삼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놈을 밟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교황에게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리는 일을 미켈란젤로에게 맡기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미켈란젤로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미켈란젤로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뭐 한두 해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천장 꼭대기에 그려놔봤자 이게 잘 그려졌는지 못 그려졌는지 뭐 제대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돈만 많이 들어간 거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우성 칠 것이고,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실패하는 것이고 그는 영원히 미술계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계속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작업을 하는 거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야야 그거 뭐 네가 이렇게 작은 붓으로 그린다고 누가 아냐? 이제 한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드디어 4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도 놀랐고 그 친구도 놀랐고 보는 사람들마다 야 이것은 불후의 명작이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시스틴 성장의 벽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가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조각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친구가 골탕 먹이려고 한 그것이 미켈란젤로가 세워진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잘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내는 뒤바뀌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멋지게 인생 승리를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2장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36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우리가 이것을 단말마적인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운 속에서 바로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것을 단말마적인 부르짖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해롭게 하도다, 그것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은 이 부분을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야곱의 주변에 어떤 좋은 일도 결단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하여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대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한다, 계속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대적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팎 상황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밖으로는 지금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더니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지금까지 풍년이었던 것을 다 집어삼키고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지역이 이 흉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그런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더라 그랬고, 4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도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구해오지 않으면 죽을 정도의 위기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외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니 곡식 구해오라 그랬더니 곡식은 구해왔는데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놓고 왔다네. 그리고 베냐민 데려와야 된다네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20년 전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요셉을 잃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 130입니다. 머리가 다 휘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놈들 짓이야. 요놈들, 이 형제놈들 짓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이 42장이 지금 니네들이 죽였잖아, 그거를 담고 있어요. 보면 니네들이 다 죽였잖아. 응? 지금 야곱의 열아들은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들에게서 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아라든지 여종들이든지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아들들이 얼마나 존경을 할까요? 그렇다니까 가정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지금 이게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또 아버지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늘 책망의 말, 비난하는 말, 부정하는 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야 이 싸가지들아, 가서 양식을 구해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굶어 죽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들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 저희 집에 딸만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들이 많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상담 심리학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슐츠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 상황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돈이 있으면 양로원 가는 거라고. 늙으면 우리는 돈 있으면 늙으면 양로원 가는 거고, 돈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딸내집 가는 거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딸내집 가는 거고, 돈도 없고 딸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아들네 집이 아니라 자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려고 믿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인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 혼자, 부인이 살아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는데, 아니고 자식이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아들만 있는 집과 딸만 있는 집이 달라. 이 소매 끝이 꼬질꼬질해. 아들만 있는 집은. 죄송해요. 괜히 아들 있는 집들이 참 열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밖에는 기근이고 안에는 자식들인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식들이 사실은 이게 열 아들놈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야곱을 비난할 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그랬었는지 모르죠. 제가요, 오늘 아침에 부교육자들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비전센터 점검하러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들어가는데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부교육자들 인격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계단마다 거미줄이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교대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마다 거미줄이 닫혀 있고 유리창 끝에마다 거미줄이 닫혀 있다는 건 뭐예요? 청소 안 했다는 얘기 한 번도.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돼요. 복도는요, 시커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폐허를 만들어라. 관리집에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저보다 나이 많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표목사 당신 선임자 맞아? 막 이러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 못해!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성격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야곱처럼 안 그러겠는가? 그렇잖아요. 야곱처럼 안 그러겠는가? 과연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지금은 좋다가도 나중에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끝까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끝내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냥 두시겠냐고요. 자,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오늘의 슬픔이 계속해서 내일의 슬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자꾸 현실 보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응?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잃어버렸다고, 주식 투자해서 날라갔다고, 뭐 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주식이 아니라 집을 사는 건데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 아니, 언제 하나님 주식 투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뭐 하라 그랬냐고. 본인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잊어버렸다는 게 지금 잊어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야곱,
정신 차려. 요셉 잘 있어 지금. 시므온도 잘 있는 거야. 인질이 아니야. 너하고 베냐민 보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잖아. 조금만 기다려.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건이 해롭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게 좋겠다.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할아버지 집에 말이 한 마리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이 말을 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네. 예. 그러니까 저놈의 말 때문에, 예? 그러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한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기 때문에 전쟁터에 못 나가는 거죠. 그 마을에 있는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이 아들만 살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감사했다고,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 나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사건은 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야곱처럼 사건을 해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베냐민 못 데리고 나간다. 못 데리고 나간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죠. 여러분, 지금 요셉 대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두 아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들은 20년 전에 잃어버렸고 나머지 하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속히 베냐민을 내려보내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필요한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붙잡은 것 놓을 필요도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거 받죠. 이거 쥐고 있으면 다른 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슬픔이 왔을 때 슬퍼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세상적으로 절망과 낙심이 왔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을까? 방법은 없을까? 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은 아닌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길을 열어주세요,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으면 길이 열려지는 거라고. 믿으면 길이 열어지는 거지, 열어주세요, 믿을게요, 그건 내 방법이야. 자, 이제 그러면 양식을 또 구하려면 가서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37절 봐요. 37절 같이 읽어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안 믿어요.
왜요? 이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신뢰성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성관계를 가졌어. 죽일 놈 아니에요? 죽일 놈, 아들놈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을 하든지 아버지는 아들을 안 믿어. 아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을 아버지가 안 믿어요? 다른 형제들도 형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아니, 설득 내용에 문제가 있어. 아니, 차라리 아버지 저를 죽이세요 그러지. 차라리 아버지 제 아들 두 놈을 죽이세요.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죽이냐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해는 가죠. 제가 정말 분명히 베냐민 다시고 데리고 올라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랬다 그러지만, 그러나 표현 방법이 잘못된 거지. 아니, 저희도 애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2달 남짓 있다가 손주들이 갔어요. 그런데 간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보고 싶어. 손주들 어떻게 죽이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지혜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뭐 이건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에요. 르우벤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설득을 시키냐면 유다가 설득을 시킵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서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저를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베냐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죄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평상시에 아버지의 신뢰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알았어 그러고 아들 내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르우벤과 유다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신뢰를 받았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설득될 수 있는 말이냐 아니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항상 어떻게 얘기하세요? 먼저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이런 점은 정말 잘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한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까지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첫째는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둘째는 내가 평상시에 신뢰할 수 있는, 평상시에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에디슨이 어렸을 때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답니다.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기차가 흔들려서 불이 났고, 불을 끄고 난 뒤에 차장이 뺨을 때리고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다치고 귀 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일평생 멋진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스폴전 목사님이 창세기 42장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사가 뼈를 자르고 칼로 살을 가를 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리려는 것과 창세기 42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에게 칼을 댈 때 왜 이래요? 나 죽이려고 그래?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은 의사 맞아? 이러고 이런다면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댈 정도의 그런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칼을 대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2장의 모든 사건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설사 칼로 베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멋지게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멋진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